Let me down. 안녕하세요.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이카루세스입니다. 태풍의 계절을 맞아 바람도 엄청 불고 비도 자주 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람에 날려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끝나갈 듯한 중국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모 기독교 목사님 덕분에 더욱 창궐하고 광신도 같은 종교의 자유를 외치는 정신나간 인간들 덕분에 제3차 코로나 웨브가 전 국민을 덮쳐버렸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개새끼야! 그래서 과거의 뉴스들을 뒤돌아보고 전모 목사 외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만행에 가까운 일탈 행위들을 한 번 더 뒤돌아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타 종교에도 일테면 불교 스님들, 원불교 주지들, 종교도 아닌 신천지 등등 수많은 종교를 핑계 삼은 일탈 행위들이 있었지만 유독 기독교나 개신교 목사님들의 뉴스들을 살펴보면 이건 뭐 사건 사고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버라이어티한 뉴스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신앙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아먹고 개인의 치부를 위해, 개인의 욕망을 위해 그들이 항상 주장하는 지옥 불구덩이에 저절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많은 뉴스들을 접해보셨겠지만 제 개인이 선정한 정말 개탄스러운 개독 목사들이 만행 5가지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전모 목사의 일탈 행위입니다. 워낙 뉴스에 많이 회자되어서 따로의 설명을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정강훈 목사는 1956년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태어났으며 올해로 만 64세입니다. 그는 대한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한신학교는 학사학위 인정 교육기관이 아니고 석사과정도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아 학력위조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2019년 8월과 9월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신으로부터 면직 및 제명을 당해서 엄밀히 말하면 더 이상 목사도 아닙니다. 이에 그는 스스로 새로운 교단을 세우고 목사직을 유지하는 뻔뻔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인이 타락을 하면 어디까지 타락하는지 끝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막말 은행은 온통 언론이 키워주고 있으며 그의 예명이 빤스 목사, 젊은 역사 집사에게 빤스를 내리라 자고 싶다, 내 말을 들으면 내 선고요, 거제라면 똥이다의 막말, 신살자, 러브젤 교회 목사, 문재인 엑스맨 등등을 보면 그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종교를 팔아 개인의 욕망을 해결하는 오로지 돈맛을 본 사이비 목사이며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자신을 믿는 엉터리 사회꾼이며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만든 괴물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조차 자신이 얼마나 사탄이 되어가고 있으며 지옥의 불구덩이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부끄러운 줄 아시오? 지랄하고
자빠졌네. 두 번째, 2016년에 일어난 인천의 뻐꾸기 목사 사건입니다. 뉴스에 크게 보도되어 만천하에 알려진 일로서 17년 동안 길러왔던 아들이 사실은 조 목사와 자신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김집사 사건입니다. 교회에서 알게 된 아내와 결혼까지 했고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이 너무나 자신과 닮지 않아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재판까지 해보니 사실은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조 목사의 친자라는 것입니다. 허나 조 목사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는 끝까지 오로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뻔뻔함을 보여 세간의 비웃음을 산 사건입니다. You serious? 세 번째, 소금물 관장 목사 구속 사건입니다. 2015년에 일어난 일로서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교회를 운영해온 목사 부부가 소금물로 간장 및 소금물 식사가 암도 고칠 수 있다면서 약을 팔고 무려 7천여 명에 의해서 약 40여 원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이 사기에는 유명한 야구선수 최동원 씨도 포함되었었는데 사기극이 워낙 크고 유명해서 언론에서 크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연치료 캠프라는 이름으로 무면허 의료 캠프를 차렸고 주로 불치병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중년 남녀들을 대상으로 했고 주 프로그램은 9박 10일 동안 매일같이 소금물만 먹이고 하루 2번씩 소금물로 관장을 해서 몸속의 토끼를 빼주겠다고 속였습니다. 마치 고등어 염장하듯이 소금으로 사람을 염장을 시켰고 피해자들이 지불한 비용은 한 번에 12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숙박시설도 엄청나게 비위생적이었고 불길해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도망을 칠 정도였고 소금물만 먹은 환자들은 오히려 간이 부풀어 오르는 등 더 죽음을 재촉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이들과 함께 다니며 동업을 하던 한의사도 면허 정지와 구속이 되었습니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네 번째, 이번에는 외국까지 나가서 대한민국 개신교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준 사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2015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서 한국인 일행 5명이 한국인 여성을 구타하여 호텔 객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구타로 인한 사망도 충격이지만 구타를 한 이유가 개신교의 테마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사인이 구타로 인한 흉부 압박과 질식, 목에 가해진 외상이었으며 피해자의 신음이 들리지 않도록 수건과 옷걸이 등으로 입을 막은 증황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빌린 외곽의 주택에서도 탈수와 저체온증으로 심하게 다친 여성 한 명이 더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2016년 1월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자세히 보도되었습니다. Fuck! Motherfucker! 개똥파리 같은 새끼. 다섯 번째, 은혜로 교회 피지섬 신도 감금 사건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꼭 알리고 싶은 사건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이었으나 논란이 커지자 2014년 이단으로 판결한 은혜로 교회 교주 신옥주라는 여자가 신도 400여 명을 데리고 남태평양의 섬 피지로 이주한 사건입니다. 은혜로 교회는 전신이 에덴원 공동체라는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신도가 늘어나고 그 폭력성과 사이비 실체가 점점 드러나자 엉뚱하게도 피지로 모든 신도와 재산을 옮겨가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이비 종교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들은 통일교를 본떠 모든 재산과 재물을 교회에 바치게 하고 시한부 종말과 베리칩 음모론을 주장하며 신도들을 끌어모았고 끊임없는 폭행과 세뇌로 판단력을 잃어버린 신도들이 교주 신옥주의 노예가 되어 농장이나 건설지 등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베리칩 음모론이란 유럽 연합 수도 브뤼셀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관리하는 베리칩을 받은 자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망상 음모론입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신도들에게 먹히는 것을 보면 세뇌와 집단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로 교회의 만행이 저질릴 수 있는 이유도 피지 불안한 경제사정도 한몫을 하고 있고 엄청난 농장 토지와
국토건설을 도맡아 하다시피 하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엄청난 뇌물과 돈으로 피지 정부를 구워 삶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20년 현재도 거의 300여 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이 사이비 종교와 교주에 빠져서 고통과 착취,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주 신옥주와 그의 일당 몇몇은 2018년 8월에 국제범죄수사대에 체포가 되었고 징역 7년과 각각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허나 체포되지 않은 즉 피지에 남아있던 하수인들 몇몇이 아직도 현지에서 신도들을 부려먹고 있고 비참하고 처참한 생활들을 이어가고 있다 합니다. 이들은 종교에 입단 시부터 모든 재산과 재물들을 교회에 바쳤기 때문에 어차피 대한민국으로 와봐야 빈털터리라 어쩔 수 없이 피지에 머물기도 한답니다. 정부는 이 사실을 더욱더 자세히 수사해서 교주 신옥주의 모든 재산을 몰수라도 하여 신도들을 구원하고 그 재산들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종교에 빠져 인생이 도탄에 빠졌다 하더라도 엄연히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그들을 구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전 지구를 공포의 늪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엎친데 덮치듯이 온통 종교인들의 마구잡이식 집회와 모임에 만국의 지름길을 달리고 있는 듯한 대한민국의 앞날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종교인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이타심과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저버리고 오로지 물질과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본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일반인들보다 더한 사탄과 지옥의 친구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큼 기독교 목사들이 이토록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불교나 천주교, 이슬람교에서도 가끔 사건은 나오지만 유독 사건만 터졌다 하면 거의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이 만행에 가까운 일탈 행위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과연 뭡니까? 정말 흔히들 말하는 개나 소나 목사가 되기 쉬웠을까요? 아니면 역시 돈이 최고니까 재테크 최고의 직업이 목사라서 그럴까요? 정말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종교가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돈맛을 알아서 종교를 돈 벌기 목적으로 사용하면 망국이 오고 사회가 몰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종교계를 보면 어느 한 군데 타락하지 않은 종교가 없고 특히 개신교인 기독교는 이미 종교의 기능을 잃어버렸고 사이비 목사, 사이비 교회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목사님은 단순히 교회를 대표하고 하느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헌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목사들이 마치 교주처럼 군림하고 은행장 노릇을 하고 있으며 사이비 교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를 정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인이 타락하면 일반인보다 더 추악해지며 범죄자보다 더 더러워지고 사기꾼보다 더 강력한 사기꾼이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종교계도 엄청난 자정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하여 진짜 지옥이 된다면 그들이 먼저 갈 것이고 모두들 외면한다면 왕국의 지름길로 향하는 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이카루세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